요한복음이라는 말씀 볼 때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7가지 이적과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선언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리반에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이 있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았다 말씀하셨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오는 자신의 하인을 만났는데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나았다는 시각이 예수님이 말씀한 시각이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 일으키셨고, 또 무리를 걸어오신 역사가 있었죠. 또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밝아진 맹인에 관한 말씀이 있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이 있죠. 또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나다, 즉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7가지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1장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는 늘 7가지 예수님의 선언과 그 다음에 7가지 이적에 관한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 행하신 표적과 더불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두 것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7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있기 시작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 원문을 보면 어떤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사로고, 그는 베다니에 살았고 그의 가족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표현됩니다. 말씀이 먼저 나사로가 나와 있지 않고 병든 자에 관한 것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었다 하는데 어디가 병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손이 말랐다, 걷지 못한다, 맹인이다, 혈기가 말랐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만한데 본문에서 그냥 아프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사로와 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가령 나사로 손이 아팠다, 난 손이 안 아프고 발이 아픈데, 이럴 수 있죠. 나사로는 풍에 걸렸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나병이다, 난 나병이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아픈 사람이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몸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병자가 있다,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 말씀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잊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우리가 몰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은 유인전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병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플 때에 옆에 누군가 있다고 하는 건 복이죠. 우리가 아플 때에 혼자 있으면 괜히 서럽잖아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플 때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무척이나 서럽고 힘듭니다. 아플 때에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서 위로가 될 때도 있겠지만 사람이 있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사람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죠.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병든 나사로, 그가 사는 곳,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심하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어느 순간까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위로가 될 수가 없고 더 이상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플 때에 어느 순간까지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 나의 아픔을 어느 순간까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플 때에 물 떠나줄 수 있고 말로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아픔이 더 진행되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누군가 받아주고 누군가 사랑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받아주신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힘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나사로에 관하여 그의 가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힘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동편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을 딱 넘자마자부터는 바로 나무가 없는 그런 불구스름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구스름한 지역이 약간의 좀 오아시스 비슷한 아니면 좀 물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감람산은 약 한 2km,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 바로 아래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부터 베다니까지는 실제로는 한 3km 정도 걸어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장벽을 쳐놔가지고 가려면 한참 삥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장벽이 없이 직선거리를 말한다면 한 3km, 4km 정도뿐이 되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무언가 식사 대접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30분에서 40분 혹은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마르다 집에 이를 수 있으니까 마르다 집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일을 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주일을 할 때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닭을 하나 마련해 놓고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해서 엘리사가 주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그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주일을 할 때에 오늘 나와 있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을 돕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늘을 지켰고 오늘처럼 주의 발을 닦던 자요 형들 가서는 그의 돌아보니라. 아멘.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가처럼 비슷한 미그달이라고 해주셨어요. 미그달, 막달라 비슷하죠 표현이. 그러니까 미그달의 출신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마리아가 있으니까 지금 베다니에 사는 그런 마리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나왔는데 2절에서는 마리아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앞에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그 다음에 관이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요한 복음에는 우리가 나는 무엇이라는 선언 7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이 그게 없어요.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10장에 나와 있는 양의 비유, 선한 목자 비유,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이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또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또 우리가 5장에 보았던 베데스다 연못가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또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내민 그거에 관한 말씀이 있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이셨던 말씀을 집중적으로 모아놨어요.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주로 갈릴리에 사신 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전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모습이 모아져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후면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써서 보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말해요. 다른 데 1, 2, 3복음서 말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향유를 부은 것에 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기는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여자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자인 그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2절에서는 마르다 나오지 않고 마리아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계속 보면 나오겠지만 같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25장에 특별히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열천의 비유가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달란트를 받았지만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 또 양무리에 속하는 사람과 염소무리에 속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 게 같이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딱 나눠져요. 이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눠진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그물에 관한 비유 보면 물고기를 잡았는데 다시 버리는 물고기가 있고 취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 임금이 사람을 초청하는데 봤을 때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을 쫓아내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그래서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나눠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기억할 만한 신앙의 사람이 있고 주님이 볼 때에 기억할 만한 것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를 하지만 주께서 널 예배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몸만 왔지 예배 드리지 않았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러한 눈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리아만 2절에 언급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마르다는 인정할 만한 것이 없었고 마리아는 인정할 모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헌신을 했지만 헌신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헌신을 주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을 고백할 때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2절에는 말씀을 하나는 뭡니까? 그가 향유를 주께 부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향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헌신한다고 할 때에 뭔가 있어야 헌신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헌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그러죠. 있어야 헌신을 하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무언가 큰 거가 있어야 헌신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까요? 우리가 12장에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일당을 받는다 할 때에 그 액수를 말해요. 10만 원이라고 말한다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꼬박 1년 동안 일하면 약 300일 정도 일하니까 그 액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이 될 텐데 1년치 임금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고정 지출이 많은 가운데에 1년치 임금은 상당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년에 3천만 원을 벌는데 고정 지출이 2,4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고정 지출 빼고 안 쓰면 600만 원을 모으는 거 하나도 안 씁니다. 그렇게 모으면 5년입니다. 아무런 변수가 없어요. 근데 고정 지출이 3천만 원을 버는데 고정 지출이 500만 원이라 그러면 1년치를 쉽게 우리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정 지출이 많다. 그러면
1년치를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에서는 1년치 연봉을 모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고정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이 마리아는 여자니까 당시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그가 1년치 일해서 벌 수 있는 300데나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평생을 모아도 벌기 어려운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 향유를 주께 부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을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이 되었던 물질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액수냐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그 돈은 이 여인이 어디 가서 평생 나 이거 있으니까 든든해 하는 그 마음을 지니겠던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율적으로 맞을까요? 누군가의 발을 닦는데 머리털로 닦는 게 효율이 높을까요? 발을 닦으려면 수건 갖다 닦아야죠. 머리털이 닦을 때 얼마나 닦아지겠어요? 수건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효율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300다나리의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액수를 주님 앞에 드리고 머리털로 닦냐? 이것은 효율로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효율 중심으로 봤다면 머리털 닦을 때야 머리털로 닦지 마라. 수건 갖다 닦어. 이래 맞잖아요. 주님께서 안 그러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의 일은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률 중심으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머리털로 닦지 마라. 수건으로 닦아야지 아깝지 않냐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효율을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마리아의 중심을 중심으로 보셨어요. 그의 마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발은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아래에 있어요. 머리는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머리털로 닦아야 잘 닦아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은 내 머리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향유를 부으면서 헌신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신의 능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의 발이 자신의 머리보다 더 중요하고 위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 것이죠. 능률 중심으로 봤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수건 가져와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능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중심을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에 사람들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가 있어요. 능률이 아닌 그의 마음, 그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꿰뚫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생각해 봅시다.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의 얼굴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가능해요. 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300데나리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헌신을 하면서 일거양득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니까 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는 일거양득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초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일거양득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두 마리 쫓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런데 두 마리 토끼 쫓다가는 한 마리는 못 잡아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이 가려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결코 드러나지 아니합니다. 마르다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준비를 하다가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청혼하죠. 마리아를 댁에 보내서 내 일을 돕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무척 뻔한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필요하셨다면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너 가서 언니 도와라 그랬겠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런데 마르다가 청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데 청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주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잘 하려 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면서도 신앙은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는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최고가 되겠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에 발바와 발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누군가를 밟으려고 하는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자신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마르다는 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 앞에 헌신하지만 주께 인정받지 못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할 때에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면 족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죠. 우리가 이사야 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스랍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표현할 때에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으로 나오죠. 거기 보면 천사의 모습에 관한 나와 있는데 천사는 날개가 6이라고 그러죠. 6 중에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자지를 살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팔을 가립니다. 내가 뭐뭐했다 를 기억하려 하지 않죠. 그리고 두 날개로 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의 모습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비슷하죠. 헌신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천사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천사 일을 하겠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헌신하지만 네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 하면은 우리는 천사의 모습처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천사에게 말씀을 전하게끔 하셨던 것처럼, 천사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헌신을 할 때 어떤 모습을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3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불러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나야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서 처음 세례주던 요한이 세례주는 곳으로 갔다 그랬죠. 세례주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즉 거기 가는 길에 베다니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그 아래에 있는 요단강에 계신데 저게 알았던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인지 아는 것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죠. 자기 옆집에 늘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즉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자리에 계신가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었죠. 박지성 선수가 쓴 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신은 평발이라는 겁니다. 이 평발의 특징은요, 순간적인 움직임이
보통 발인 사람보다 더딥니다. 이 움직일 때에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보통 발을 가진 사람보다 늦다는 거예요. 그건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 신별다는 겁니다. 축구는 순간적인 움직임이 중요해요. 발이 탁 누군가를 제치고 나가야 되는데 박지성 선수는 평발의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름대로 유명하고 좋은 선수가 됐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와 함께 축구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예민하게 연구하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 거다, 어디로 패스할 거라고 하는 예측력이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평발의 한계를 넘어서서 좋은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측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신앙도 역시 그렇겠죠. 주님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 거다. 주께서 여태까지 역사하신 것을 잘 보면서 그걸 예측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이것을 자신이 다시 한번 살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관하여서 몸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알려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꾸준하게 주를 찾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자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알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도 아, 주님 이거 기뻐하는구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압니다.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어디 계신 줄,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면 내가 주님을 보다 잘 만날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 보내 사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할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하고 계심을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를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을 모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줄 알면 주께서 나를 어리름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삶 가운데 진행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겠고 그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받는다는 걸 몰랐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려고 하면서 원망했겠죠. 사랑을 받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크게 받았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속에 나는 고백이 바로 로마서 8장의 고백이죠. 제가 말씀 읽을게요. 38절 3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가 머릿속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한 거예요. 정말로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보면 4절이 쉽게 읽혀집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사로에 관한 일시적인 한 번의 사건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지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본다면 3절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음을 믿는다면 병든 자리에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말씀은 3절에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도 주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못한다 그러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에 그 마음을 뒤바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러 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는 손을 내시지만 어느 부분 이후로부터는 손을 안 대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한 것,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었을 때 믿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을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던 말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듦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병듦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건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주께서 병듦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병들어서 약할 때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크게 본다면 병들었다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말로 바꿔서 볼 수가 있을 터인데, 병듦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했는데 왜 주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그러나 이 속에는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이 꼭 실패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지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걸 묻고 싶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말로 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일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귀하죠.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모든 순간이 귀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게 또 이해가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법을 알면 이건 아니구나,
귀하지 않아. 그럼 포기해도 돼. 버려도 돼 하겠죠. 그런데 주께서는 방법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께서 일하실지 역사할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기회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방법을 안 알려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본다면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도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영광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실 터인데 그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정말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씀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뜻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나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의 역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담겨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2절에 관한 말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그가 향유를 부었지만 그가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 헌신을 했다. 헌신을 했지만 교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가 헌신할 때에 주님을 높였다. 두 마리 두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철저히 헌신하면서 자신을 감추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 3절과 4절을 연관지어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의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을 주셨죠. 이걸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내가 주의 사랑 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산다면 나의 삶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다. 영광 받으실 거다. 이 두 개를 꼭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주의 이끌림을 함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